하나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 요단 땅과 헤르몬 산지로 피난했던 고라 자손들의 애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과 문지기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유배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적들의 이 끊임없는 조롱과 예배의 단절 속에서 시인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42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 요단 동편 북방지대로 피난하던 시기로 우리가 봅니다. 성전에서 찬양과 문지기 직무를 수행하던 고라 자손들이 다윗과 고난의 길을 함께하면서 예배의 처소로부터 격리된 물리적 영적 유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기록한 시편이죠. 이 시편은 나중에 후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도 불려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본질적인 이 갈망을 이 시편에서는 목마른 사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마음, 이러한 마음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예배의 추억과 현재에 대한 낙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소에서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영광스러운 때를 회상하면서 현재는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헤르몬 산지에 머물며 그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여 낙심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폭포 소리 속에 소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와 파도가 영혼을 덮치는 듯한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키우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보면요. 예배할 수 없는 자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 시편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어느 동물에 비유했습니까?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는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말씀 속에 있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나 살만해. 이거는요. 뭔가 내 영혼이요. 이 영적 신호조차 영적 위험의 신호조차 보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추락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마치 이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이들은 성소에서 멀어진 비참한 현실을 눈물로 지새우는 나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시인의 이 시편 기자의 처지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했고요. 예배의 자리를 상실한 고통은 이 시편 기자에게 눈물을 양식으로 삼게 할 만큼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예배를 추억해요. 찬란했던 과거의 예배의 기억은 현재 소외된 현실과 대비돼서 시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야기가 나오죠. 영혼을 향한 믿음의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러면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이에요. 내 자아인데 꼭 그것을 남처럼 이야기합니다. 3인칭 이 화법을 써가지고 나한테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움이 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겠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 자신을 향한 꾸짖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을 잠재우는 확신을 가집니다. 환경은 여전히 암담하고 영혼은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음을 믿으면서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곧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찬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믿음의 신앙의 결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끝나거든요.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42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예배를 사랑하고 그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나한테 있는가? 예배의 형식과 이 예배의 어떤 식상함에 예배를 경시 여기는 태도, 뭐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이러면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이런 마음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떤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로 굳어져 버릴 때 나에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소중함을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이 자세가, 중심이 예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만족이나 감정을 앞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았어. 네.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 좋은 예배죠. 근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순간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경배의 예배가 돼야 그때 내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그 마음의 본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의 소망을 두십시오. 예배 자체가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예배인 것이죠. 예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생수를 먹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도 함께 비로소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돼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배의 상황을,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되면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대로 예배드리던 때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체포되시고 재판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는 찬송도 부를 수 없어요. 온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예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소중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또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의 폭포 소리가 영혼을 덮칠 때, 사람들의 조롱이 뼈를 찌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비천한 이 마살산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갈망했던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찬송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